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어느 영국인이 잉글랜드의 한 빈티지 샵에서 우리 돈으로 1470원, 영국 돈으로는 1파운드죠. 1파운드를 주고 그 빈티지 샵에서 꽃병을 하나 샀습니다. 둘러가서 보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꽃병을 하나 샀습니다. 그는 그 동양의 예쁜 그림과 글이 쓰인 그 꽃병이 예뻐서 이 꽃병을 식탁에 놓고 여기에 꽃을 꽂아놓으면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에 1파운드라는 아주 싼 값을 주고 꽃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꽃병을 사온 후에 자기가 그 꽃병을 사기 위해 적당한 값을 지불했는지 이 꽃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다가 한번 이 꽃병을 올려본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베이에 이 꽃병을 한번 올렸습니다. 경매를 한 거죠. 이베이는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경매 사이트여서 내가 원하는 그 경매 시작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경매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내가 저거 사겠습니다 하고는 금액을 이제 자기가 제시하는 거예요. 난 이 값에 사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더 높은 값을 거기다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경매 기간, 일정한 기간을 경매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걸 사게 돼 있거든요. 경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베이에 이 꽃병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예상과 달리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거 사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값을 더 주겠습니다. 이만큼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 문의가 쇄도했고 주인장은 너무 놀란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꽃병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려고 달려들까? 나는 겨우 1파운드 1470원 주고 이거 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나는 1470원인데 이 사람들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걸 사려고 할까?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그래서 이거를 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경매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꽃병이 어떤 꽃병이기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서로 사려고 하는지 궁금했고 이 꽃병의 좀 진가를 알아보자. 내가 팔기 전에 이 꽃병의 진가를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팔더라도 적절한 값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파운드 1470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은 1,500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 1470원 그 정도 돈을 주고 산 이 꽃병은 알고 보니까 300년 전 청나라, 중국 청나라 제6대 황제였던 건융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자기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아시아 미술품 감정위원인 예쉐 리라는 그런 사람이 이걸 감정했는데 이렇게 감정했습니다. 꽃병에 적힌 시와 두 개의 빨간 직인으로 미뤄볼 때 건융 황제의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고 꽃병의 바탕색인 노란색 역시 전통적으로 황제를 위해 사용한 색이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 감정된 것은 이거는 건융 황제를 위해서만 특별히 제작된 아주 귀한 여러 개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든 것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도자기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1470원. 영국 돈으로 1파운드 아주 싼 값을 주고 산 꽃병이지만 그 꽃병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아서 그는 그 해의 11월 영국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스 파인 아트 옥셔니스트에 거기에 이제 올린 거예요. 경매에 올렸습니다. 고 미술품 경매에 이제 제대로 좀 팔아봐야겠다. 올려서 그거 얼마를 받았냐면 무려 8만 파운드. 1파운드 사갔는데 8만 배가 넘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1740만 원. 1740원 주고 샀는데 1억 1740만 원 받고 그걸 판 겁니다.
그 꽃병은 청나라 황제를 위해 만든 꽃병이었고, 그때는 귀하게 사용했지만 청나라가 망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꽃병이 뺏겼고, 그런 꽃병이 있는지도 잊혀진 채 영국 잉글랜드의 어느 빈티지 샵까지 흘러간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손을 거쳤겠죠. 처음 가져간 사람은 귀하게 여겼지만 그 다음 사람은 이거를 또 그만큼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다가 이거를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빈티지샵에 흘러갔고, 이걸 산 사람은 겨우 1470원에 그거를 산 겁니다. 귀한 것인 줄 모르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깨질 수도 있었지만, 또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전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다시 그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발견되었고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값진 문화유산들은 제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물상에 팔려가기도 하고 헐값에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다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 눈에 발견되어야 겨우 그것이 값진 유물로서 인정받고 엄청난 값이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또 어떤 개인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어떤 사람이 안동에 있는 어느 고서점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 고서점의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해례본을 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귀한 것임을 안 그는 나라에 비싼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해례본을 갖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갖고 있다, 내가 이거 국가에 줄 테니까 비싸게 좀 보상을 내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그 책은 안동에 있는 고서점의 그 먼지 낀 책장 한 구석에 그것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거의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먼지 낀 채로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한 책을 발견했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귀한 유산임을 안다면 그걸 값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발견자도 좀 굳이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국가에서도 발견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해 주어서 우리가 모두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 문화의 굉장히 소중한 유산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처럼 귀한 보물로 인정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무엇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율법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제대로 보관되지도 않은 채 성전의 어느 무너진 구석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책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처럼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그때는 신약이 없었겠죠? 구약의 모세오경이 지금과 같은 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디 구석에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고, 두루마리 중에 일부가 그렇게, 일부는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부의 말씀들이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성전에서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겁니다. 성전의 어느 무너진 구석에 그 두루마리가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율법을 발견하기까지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또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여호와 율법책을 잃어버렸는지 또 어디에 보관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유다가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꽤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므낫세와 아몬은 자기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보관하고 필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멈췄고, 그러면서 기록되었던 율법, 그 두루마리,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전에서 섬기지만 여호와의 율법책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걸 필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삶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삶과 똑같이 죄를 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요.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법이 정한 벌을 받는다라는 걸 압니다.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그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국내에서 어떤 처벌이 받겠지만 죄를 짓고도 자기 나라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알고 지켜야 되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대, 이게 좋은 것 같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에 2번이나 시작과 마지막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읽지 않은 거예요. 오랜 세월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오랜 세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몬 이후에 세워진 왕이지만 므낫세나 아몬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여러분, 므낫세나 아몬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자신과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동안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자기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좋은 왕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성경이 귀할 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교회들 중에는 성경을 교독할 때, 혹은 목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물론 우리의 입술로 읽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 그럼 오늘날에는 인쇄된 성경이 흔하고, 또 책으로 인쇄된 성경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에게 온전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들을 뿐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결국 선포되는 말씀이 공중에 흩날리게 되고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니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깸에 여전히 빠지는 거예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요시야의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곳곳에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는 잃어버린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느 구석에 두껍게 먼지 낀 채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죠. 내가 그것을 돌아보려면 내가 내 삶 속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손가락 끼고 있는 반지, 목걸이, 금부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잔뜩 쌓아놓은 예금,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견한 보화가 귀한 것임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값진 보화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팔아 하나님 말씀을 얻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므낫세와 아몬 이후에 다시 한번 세워진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했던 이 요시야를 묵상합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또 그가 성전을 보수하였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요시야 이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